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 1절로 20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나가 에베소에 왔어.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에게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위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든.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암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대단히 갔을 달 동안 다함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공명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얼마나 강론하니라. 그의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아끼고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의 한 제사장 스게바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로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사마리아 무슨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다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길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따라 삽시다. 십자가 보혈을 온난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자, 옆 사람에게 영혼을 찌르는 말로 하세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큰 은혜 받으세요. 성령의 불 받고 전도제자 증인 됩시다. 예,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은 할 말이 많은데 안전거리가 넘쳐나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들과 날마다 함께 임마누엘 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누구가 동행하면 안전거리는 많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함께 결실의 계절에 우리도 보응을 꿈꾸고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지상교회의 이상적인 모델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맨 처음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려 양육받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 많아졌고 고만할 수가 날마다 더해지면서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방교회가 이러한 보험을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보험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말씀의 보험이 일어나게 될 때에 성도 수가 점점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20절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형광할 때에 에베소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에베소에 일어난 하나님의 큰 부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의 부흥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 백세 나오신 민방위 집사님이 안 보이네. 예전에 야외에 가고 싶어 했는데 안 모시고 가가지고 못 왔나? 네? 아프셔요? 제가 내년도 임직할 때 명예권사 추대를 하기로 했고 그때까지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넉넉히 살죠 그러신 거예요. 못 나오셨나요? 예, 백발에 사실 한 세기를 살아오신 분인데 얘기가 좀 몇 나갔습니다만 에베소 교회의 부흥에 어떻게 에베소 교회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됐느냐.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질문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믿을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부흥의 원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한의 세례만 받았어요. 저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까지.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대요. 우리를 돕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가르치시는 이루하시는 항상 우리 곁에 임하노라신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천지에 어느 누구가 천국 가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어져야 말이죠. 믿어져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천지. 여러분 선택된 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이 믿어질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하고 니고데모가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 어떻게 갈 것을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에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막 힘쓰고 애쓴다고 자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녀는 부부가 결혼하면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태의 문을 열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얼마나 환란이 많습니까? 환란, 부파가 이 땅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겠는 것도 동배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서 5장 4절에 보면은 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세상을 이긴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성령은 이것이 우리 믿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는 그가 닮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일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 하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하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자 말하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은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난 성령 모르는데 하시는 분은 말할 것도 없이 신앙생활이 힘들 겁니다. 잘 안 되죠. 재미가 없죠. 물론 본인의 어떤 그 기질상 예배 안 빠지고 주일 성수하고 율법에 묶여서 이렇게 종교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발적인 헌신이라든가 기쁨이 넘쳐서 감사가 넘쳐나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인생의 수지 맞으시기 저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성령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부심 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닌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 내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따라가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크게 일을 체험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내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신 전능하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 사실부터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시대를 거쳐서 이 질문은 표현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대적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성령 받았느냐? 성령이 네 안에 있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기름 부심 받지 않으면은 내 한계 상황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령의 내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는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먼저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한 번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 말했어요. 그 이름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로 오신 분이요 우리 인생의 죄의 저주와 죽음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으로 오셔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요 우리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꿰뚫으시고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습니까? 저는 내 안에 오세요. 죽었던 영이 성령이 오실 때에 살려내는 인격적인 연합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신앙생활의 출발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했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에 관한 부분과 나는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고 있습니까? 라는 진행형적인 성령 충만에 관한 질문을 우리가 자문자답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성령이 내주하는데 성령 세례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기뻐 뛰고 신앙생활이 행복하다고 막 증거했는데 어느 날 쓰러지기 시작해가지고 재충전이 안 되니까 또 무릎받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 점을 꼭 해야 될 종료 신자들 몇 가지 한번 상태를 살펴보면, 첫 번째, 늘 물적한 얼굴과 근심 어린 표정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 오늘 이 말씀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 당에 딱 서보면 한번 얼굴을 훑어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쁜가, 세손에 했나, 건지 분장을 했나,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찬양을 해도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비비된 그 사람들. 부풀어져. 세상에 낙이 없이. 그렇게 찬양하는 분들이 딱 한두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러죠. 도대체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밤사이에 눌렸나? 가위 눌렸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찬양 부를 때 모든 걸 떨어버리고 성령이 존재할 때 자유케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예배자의 축복 아닙니까? 예배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근심 걱정,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뭔가 막 활발한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하는 일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갑자기 화를 내거나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는 이런 사람, 성령 받아야 되죠. 네 번째로,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 일에 빠져 있는 사람,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일 성수도 안 되고, 특히 요즘에 단풍절 아닙니까? 이제 단풍이 점점 몰려고 있는데, 단풍보다 주님을 선택하리라. 아멘?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하나님 플러스 인생에 축복을 주셔서 평일날 단풍 구경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가 인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늘 생각해봐. 나는 쉬는 날은 주일밖에 없는데 주일날 하루 빠져나는 단풍 구경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누가 뭐 잘못했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이 없다고 그랬지. 믿음으로 플러스 인생의 삶을 살라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 보너스로 주겠다라고 약속했는 말씀을 왜 취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보다도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젊었을 때보다도 노년에 더 복된 삶을 누리리라. 아멘.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6살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하고 11조 드리고 감상금하고 이렇게 청소하는데 하루 정도 놀러가는 게 그렇게 싫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목적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불을 켜고 달려가는 인생. 불쌍하죠. 돈 하다가 돈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그 외에도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5가지 중에 나는 2가지 이상 해당되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거쳐서 물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나는 주 예수를 믿고 있는가?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오늘 예배소 교우들을 향해 성령 받았느냐? 사실 그 전에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융통한 사람이요, 세상 지식 이런 것이 박식한 사람의 인격과 도망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의 부분까지 그가 가르치고 알고 있었던 자라.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에서 비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목회가 놀랍게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첫째는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듯이. 그래서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왜 부활하셨느냐? 그럼 그분 어디 계시냐? 부활했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 안에 오셨는데 똑같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다는 부분들을 깨닫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복음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6절 7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하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을 수십 번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언도 하고 영적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마음표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계절 가을과 함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세상적인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뜨거워집니다. 그저 기쁘고 즐겁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세상 사이즈가 맞아요. 왜? 그들은 천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뒤에 보면 에베소 성령 받은 12사람이 에베소를 뒤집어 놓는 주역들이 된 것으로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 체험이 없는 것들은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성령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예면했던 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그 성령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비난하고 비웃고 대적하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풍성히 받을 수 있음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고 생선을 달라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클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건 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식이 배가 고파가지고 저 달라고 막 땡깡을 부리고 울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플 저는 기도 없이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하리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원리는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을 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 계신을 통해서 삽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그는 반드시 망할 날이 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너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전도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원리는 성령이 맺더니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얘기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관절 골수 저 쪽의 영과 고통을 치료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의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역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과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구체적인 증거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활동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방법,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그리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성령 충만히 식으면 말씀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멀어집니다. 설교 시간이 지루하고 따분해집니다. 딴짓합니다. 딴 생각합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예? 이거는 저기 어린아이들이 나는 짓이요. 예?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있으라 없으라 어떡해요? 코딱지 파고, 딴 데가 테레비 털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 앞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시다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왜 어린아이 짓을 합니까? 어린아이 짓을. 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층이 먼지만 쌓이고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사람은 말씀이 재미가 있고 자꾸 듣고 더 듣고 싶어집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 제자의 삶이에요. 아무리 얘기하려고 해도 니나 믿어라 하는 사람 무엇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지고 막 하겠어요. 그때는 어떤 기도의 시간이야. 그 사람 마음을 열고 갈급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안 되는 사람 붙잡고 해봐야 안 돼. 목회도 그런 것 같아. 안 되는 사람 맨날 붙잡고 막 남기하지 말고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옥을 뒤집고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고 아멘?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17장의 베리아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트인 사람들, 관용적인 사람, 열린 사람, 신성적인 사람들. 그래서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라고 성경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을 먹고 공부하는 물이 먹고 싶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내 심령 깊숙한 곳에 분명한 반응이 터져나옵니다. 사랑과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시편 119편 164절의 다윗은 주의 의로운 규례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찬양과 감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다. 사실 요즘에는 송이꿀보다 더 달고 맛있는 게 많이 있지만 다윗 당시는 가장 달콤한 게 꿀이잖아요. 꿀. 하나님 말씀이 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그것을 먹고 먹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 7번씩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리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 돈 떠세요. 어디에? 돈 떠요. 뭘 크게 뜨셔. 종직점 하늘에 오르려고 하면은 졸면 안 되죠. 예. 지금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졸면 어떡합니까? 그게 뜻이요.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웃음이 나와서 근데 무엇이 사람입니까? 졸고 있는데 외자만 대피고 왔다 갔다 종교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목자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외워야죠. 그렇게 해야죠. 먹여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용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은 말씀이 그리워져요. 말씀이 성령. 전번에 청담대학교 데리고 중국에 홍옥사 다녀왔어요. 갔다 와서 하는 천만이 너무너무 찬양이 고프고 기도가 고프고 예배가 고팠다고 얘기를 하고 남편이 고팠어 이랬는데 그래서 뭘 말합니까? 성령이 사람을 만리장성을 봐도 창문 가가지고 그 웅대한 건물들을 봐도 말씀 없이 예배 없이는 만족하지 않아요. 뭐 때문일까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적어지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밭이 냉랭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내버려 두게 되게 되면은 길바닥같이 돼요. 그리고 이 시간에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새가 와서 다 씨앗을 낚아채게 되죠. 주님이 직접 풀었어요. 안팎한 심령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은 마귀가 와가지고 즉석에 빼앗아가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한 줄 압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나옵니까? 플러스 인생의 삶을 지나가세요. 마음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습니까? 더 큰 기름 부으심을 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심령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반드시 그게 어떤 반응이 내 안과 밖에 일어난다는 얘기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좋은 반응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원수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반응을 대적하고 말씀에 굳게 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쑥쑥 자라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 성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이 없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 영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 그건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느냐고. 세월이 지나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니까 어린아이 심하게 조그만 마음에 안 들면 삐지고 성질 부리고 자기를 나타내고 이 어린아이가 하는 짓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퍼지는 마귀 활동이 오랫동안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코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마귀 없는 세상은 천국이요. 마귀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원수를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 살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때려잡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전리품을 해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피하는 사람들 습관을 따르지 말고 주님의 날이 가까운 곳일수록 더 힘쓰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이 살면 육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은 살았으나 영이 쇠퇴하고 시들면 결국 내 육신도 시들고 쇠퇴합니다. 여러분 많이 심는 자가 많이 얻는다고 했습니다. 봄철에 많이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을에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영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밥만 먹고 사는 식충이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험에 자주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려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그래요. 분명히 이번 주간에 말씀을 전해봤는데 이 말씀만 들었다고 한다면 이런 막심, 이런 시험, 이렇게 삐짐에 불평하지 않을 텐데, 대부분 많은 사람이 시험 들면 도대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야,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혹시 삐질 일이 있습니까? 시험 들 일이 있습니까? 막심될 일이 있습니까? 그 먼저 써버린 강단 메시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니다. 그 안에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했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확인하고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 누가 어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 신비에 새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인도를 받지 못하면 점점 심령이 메말라가고 믿음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방황하고 결국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광야에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기우 저리 기우 이리저리 중심이 반석의 신앙이 아니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그렇다고. 어떻게 목회자하고 자기하고 똑같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공통 분모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반석이 함께 집을 지어가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드려야 할 중요한 말씀이 전거될 때에 그 자리에 없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닿으면 꼭 빠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받지 못하고 정말 드려야 될 중요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성도들 삶을 실패합니다. 꼭 그 사람이 드려야 되는데 애 데리고 화장실 간다든가 또 핸드폰 들고 나간다든가 또 그날따라 안 온다든가 목사님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이분이 이렇게 듣고 좀 이렇게 믿음을 해보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아니요. 어김없이 그때 보면 꼭 들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반면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예배 있는 능력이 없고 선교 시간에 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올송이처럼 달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교회 복이 무엇이냐. 복은 단순히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무리들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주풍락엽처럼 다 떨어지고 도망가 버리는데 이게 무슨 복이라고. 사도행전 한 적이 하나님의 복이 일어난 것은 성령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호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과 말씀 두 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의 두 날개 시스템이 교회마다 막판을 한국교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이걸로 두 날개죠. 저는 두 날개를 그렇게 우리 교회에 적용하지 않았어요. 말씀과 성령 두 날개를 적용하고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모함,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령을 터치할 때에 말씀 앞에 울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요? 행동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삶에 영향력을 미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하지 않을 때가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에 그때가 바로 교회는 위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 있는 교회들 보세요. 기만도 빠지고 교만해졌어. 우리 목사님 설교가 먹을 게 없어. 가끔 가다가 이제 막 그렇게 많은 중직자들을 만나게 되면 준비가 많은가 봐. 먹을 게 없어.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다. 교만은 이게 교회의 위기라는 거죠. 사람의 말로 받으면 내게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죠. 듣기 원하는 말씀만 취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내 생각과 이성에 맞지 않아도 듣기 싫은 말씀도 아멘 하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왜 하기 싫은 말도 아멘하고 받게 되죠. 왜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것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에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증거가 있습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간단 메시지를 통해서 인생 문제 해답을 찾고 내가 기도했던 응답을 취하고 또 앞으로 나갈 방향을 비전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을 재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부흥운동, 바로 성령운동과 말씀의 부흥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부흥, 이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 이런 부흥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역사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 제자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일꾼 제자였어요. 여기 눈이 꽂혔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바나바와 팀을 이루어서 그무로 섬과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전도했죠.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사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고 지속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지역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떻게요? 지역마다 일꾼을 세우는 일을 했더니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도로 같은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꾼이 제자가 일어난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지속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한적한 도시가 변화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막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시행착오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2차, 3차 전도 여행에 와서는 완전히 사람 일꾼에게 꽂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아예 에베소 지역에 자리를 잡고 거의 2년 동안 제자 훈련에만 전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도 현장이 전 세계 복음화를 열어가는 원리,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 올바른 전도 제자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깨닫게 됐답니다. 오늘 이 8절 9절은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따라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해서 늘 하던 식이죠. 어느 지역을 가든지 회당을 찾아가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닫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말씀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을 떠나기로 결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소비적인 삶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제가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고 제자훈련을 해보면 별로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차피 과정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지라는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 제자로 훈련되고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메마르냐? 성령을 받지 못해서예요. 성령을 받으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기대함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바울이 그 중에서 말씀을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로 불러서 두란노 성원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제자 세우는 일을 전념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례적으로 2년 이상을 날마다 모였다라고 말했어요. 온 유럽과 소아시아로 다니며 각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2년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도 소수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는 결단이었다고 봅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데리고 2년을 소개하면 어떻게 네가 바라던 로마 복음화 언제 할 거야?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사람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일꾼을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복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 제자화가 가장 빠른 세계 복음화의 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시행착오를 통했습니다. 바울은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한승을 걸려고 결단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고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살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전략과 같습니다. 예수님 12명의 제자를 키우는데 3년 6개월 동안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비전을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방식은 숫자가 기준이죠. 많이 모이는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관심 뭡니까? 몇 명 모여? 얼마나 커? 교회는 지역대? 이런 식이죠. 관심이죠. 그들은 숫자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원이 미드함과 전쟁할 때도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 중에 어떻게 해요? 용사 300명이면 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고 상관없어요. 문제는 일당백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어지고 교회로 믿습니다.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이요. 절대 안 그래요. 한국에 있는 모든 건축한 교회들 보세요. 소수 사람들이 그들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지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저리 깨고 인도하는 터전을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복음은 성령이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자가 세워졌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제자 훈련의 결과 오늘 이 본문은 첫 번째 복음이 확산됐습니다. 10절 이같이 그의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얘기죠. 이들이 가가지고 막 들고 다니니까 여러분 성경은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다. 복음을 들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의 담난 제자를 키워냈더니 그들을 통해서 그 주변 아시아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됐더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훈련받은 제자들이 복음의 말씀에 충격을 받기 시작하자 얘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여기저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확증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희한한 능력을 행하겠습니다.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만졌더니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을 했습니다. 여기 희한한 능력을 행했다. 아마 성경 기록을 다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다양성 있게 성경이 역사해야라고 했으리라고 나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흉내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유대인 한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 또 악기를 낸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 나오라라고 명령할 때에 악기를 낸 사람은 예수와 내가 하고 바울도 내가 하는데 너는 누구냐 소리치면서 그 두 사람에게 동거 이길이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성경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해요? 벗은 몸으로 억눌림 당했어. 다 모든 것 빼앗기고. 여러분 복음이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모방되지 않습니다. 비슷하지만 복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귀신에게 조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짜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사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받아보면 이거구나 또 그러네. 그런 사람은 성령을 모방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는 삶 속에서 기름 부심을 확장하고 깊은 우물을 파내듯이 해야 견고한 길이 파쇄되고 내 배에서 생수강이 터져 나오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에 내가 정말로 풍성한 이 나무 열매를 맺듯이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축사 사역에 한 번 보면 누구나죠. 이 시름을 귀신을 따라가라 니나 나가라 됩니까? 우리가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이 흉악해지는 때 그런 제자가 될 때에 원수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수 이름을 높이게 됐다. 에베소에 가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소개를 했습니다. 에베소의 참된 복음은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운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동안 네 번째 강력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8절에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구하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의 부흥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마술하는 사람까지 사단의 하수인들까지 자기가 썼던 그 책,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살라 버리고 이것은 헛것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들이 돌아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도 여러분들과 달리 이 지역의 무당들이 돌아오고 불교를 믿는 스들이 돌아오고 타종교 지도자들이 우상을 불사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부흥에는 어떻게 해요? 회개운동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를 무심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예배가 사모되고 말씀이 사모되고 그리워지고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전상을 움직일 수 있도록 사상화, 체질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오직 예수로만 세계복음화에 담난 전도제자가 일어났더니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믿어 강하여 새벽을 얻었다. 하나님 말씀이 어느 정도 믿고 새벽을 얻었나요? 그래서 한도스가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열방으로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두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헌신한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어져 에베소 부흥의 주역이 됐듯이 이 지역의 부흥의 주역이 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일로만 기도하고 순서를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